오늘은 더러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더러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1, 12 읽어보세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구약에 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더러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은 흐르는데 더러움이 가득한 땅이다. 근데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은 뭐 우상 숭배 또는 억울한 피 이런 것들로 땅이 더럽혀져요. 땅이 더럽혀진다는 게 정말 그 우리는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 그 소산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목과 농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이 더럽혀지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은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 그 이방인들,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그래야만 왕성해지는 시기가 오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이 이제 아름다운 것을 네가 먹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몇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거든요. 그 땅이. 근데 그 더러운 땅에서 나오는 젖과 꿀은 그거를 먹는 더러운 백성은 그걸 먹을수록 부패해지는 거. 먹을수록 패망하는 거. 먹을수록 똑같은 젖과 꿀인데 그걸 더러운 땅으로 만들어서 더럽혀서 더러운 백성이 그걸 먹을 때는 먹을수록 더 부패해지고 먹을수록 더 악해지고 먹을수록 더 부정해지는 거고요. 거룩한 사람이 그걸 먹을수록 더 거룩해지고 그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음, 죽음과 생명의 카테고리하고도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비가 내려도 살아있는 초목은 비가 내리면 더 싱싱해져. 근데
죽은 초목은 비가 내리면 더 잘 써. 그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지만 더러운 땅이 됐을 때에는 썩는 거야. 똑같이 비가 내려서 썩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더러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제 마귀의 손에 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또는 뭐 세상 사람들의 손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는 그 땅에서 사는 방법. 땅이 더러워졌나? 그러니까 그 더러운 땅에서 그 어떻게 그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자손에까지 물려줄 영원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겠는가? 이거 어디 갔어? 쉿. 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나 각각의 정의 그거를 성경적으로 파악을 하고 스탠스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더러워져 있는 땅에 그 더러운 땅에서 사는 방법은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 이 말씀을 구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거룩하게 한 사람들이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되죠.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패한 자들은 이제 망하거든. 결국은 망해. 부패하니까. 음란하고 부패하고 악하니까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자들은 신실하고 부지런하니까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죠. 그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지만 들어가서 살지만 거기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약했다. 다 그 마을 또는 그 동네의 그 지역의 정치, 경제권을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음, 악한 사람들은 더러움에 더러움을 더하니까 부패해지는 향락과 음란과 거짓과 사술. 그러니까 망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는 왕성해지기까지 저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걔네들이 망하는, 걔네들은 망하고 나는 건재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쿨타임이 차면 이 왕성이 드러나요. 쿨타임이 차야 돼. 그러면 왕성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더러운 땅에서 사는 법은 그 더러운 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 더러운 땅의 사람들의 원래 살던 사람들 그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더러워져서 부패한 땅.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래도 부패를 하잖아요. 그럼 망해요. 향락과 악과 거짓과 괴울과 뭐 이러면 망해요. 그 되게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 건전해야. 부패한 데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네들끼리 살 때는 부패한 사람이 망하면 뭐 또 다른 악한 사람이 그걸 받아서 또 하고 이랬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음, 그 각각의 고을에서 주도권을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경제 이런 정치 이런 데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들어는 갔지만. 하지만 결국은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라 다윗,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왕성해지는 거죠. 왕성해져서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넘어오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블레셋이 이렇게 음,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지만 다윗한테 끝나죠. 블레셋이. 사울은 블레셋 싸움에서 죽지만 다윗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제 거기까지도 다 제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람 이런 나라하고는 음, 신교를 맺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나라하고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 뭐 백향목이 필요하면 갖다 주고 뭐 기술자가 필요하면 배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하면 데려다 주고 뭐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의 교환들이 교류가 다윗 아니 솔로몬 시대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고 활발했어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사울 시대에는 이런 해안 국가들이 해안 도시 국가들이 그때는 국가라고 못하고 폴리스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상업도시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해안 도시, 가자지구, 지금의 가자지구 그런 지역에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시 도시 폴리스 형태, 도시국가 형태로 운영됐고, 근데 그 도시가 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용병들을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용병을 쓰는 도시국가의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그 해안 국가, 해안 폴리스, 해안 도시국가들은 무역을 하는 지중해 무역을 하는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돈도 많았지만 문명도 높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안쪽이잖아. 가자지구 안쪽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청동기 문화였어. 그런데 그런 철기 문화 같은 것들이 교류되지 않았어. 독점하고 있었다고. 근데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외교 정치를 보면 전부 독점이 없어요. 전부
음,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차 만들고 배 만들어서 부자 됐다 그랬잖아. 마차가 아니라 뭐라 그래? 전차. 그러니까 전차 만들고 배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데 그 배를 이스라엘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으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백향목을 수입하고 그 해안 도시에 있는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항구 도시에는 배를 만드는 쟁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를 만들게 해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연구를 잘 읽어보면 솔로몬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갖고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 투자를 솔로몬이 많이 한 거죠. 오빌의 금같이 돈이 이제 이스라엘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나 이런 나라에서 백향목을 갖고 와요. 뭐 가사 뭐 이런 데에서 그 배 만드는 사람들 기술자를 불러. 그리고 전차를 만들어. 그걸 현대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군수산업과 선박산업 갖고 돈을 번 거야. 그 당시. 근데 이스라엘의 그 자원이 있었던 건 아니야. 외교를 진짜 잘했어. 솔로몬. 그래가지고 대표 항목을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인적 자원의 교류도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했어요. 그것을 위하여 솔로몬이 외교를 어떻게 했냐면 그 각 나라 공주들하고 다 결혼을 한 거잖아. 솔로몬. 어쨌든 그 옛날에는 결혼을 통해서 그 외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전 안에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각 공주들이 왕후 이렇게 비가 돼가지고 성전 안에 자기 신을 모시는 그런 방 하나씩을 얻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더러운 땅에서 유업으로 남겨주기까지 이 과정이 있었어요. 사울 시대의 청동기 문화였던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왔을 때에는 철기 문화의 리더가 돼요. 전차를 판매한 전체를 철을 가고 원자재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그 지금 산업 적으로만 보면 그 원자재를 파는 나라였잖아 우리나라도 처음에 석탄 팔 철광석 팔 그러다가 지금은 그거 수입하다 석유 수입하다 정제해서 정유를 팔죠. 정제된 석유를 팔죠. 그 정유를 하는 기술이 각 나라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 뿐만 아니라 음, 군수산업, 뭐 K9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선박 사업도 굉장하죠.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박 회사들이 많죠. 선박 제조 회사.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잘 왕성해져 갖고 주도권을 완전히 갖고 오게 된 계기는 외교를 잘했다. 주의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망하게 하게 되는 계기도 돼. 왜냐하면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성전까지 더럽혀져. 아이러니하죠. 적당히 살아야 돼. 다윗 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음, 그런 결혼 정책을 통하여 이방 여인들이 왕으로 들어오는. 다윗 때는 나라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부패하지 않아. 근데 솔로몬 때는 나라가 그 둘레에서.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솔로몬만 똑똑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니야. 그냥 그, 그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시끄러웠어. 애굽은 애굽대로 저기 북쪽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도 지네 나라로 힘들어서 이 왕의 대로가 되는 가나안 지역이 소강 상태였던 거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가 발흥을 해가면 아시리아가 누구랑 싸우고 싶겠어요? 애굽하고 싸우고 싶잖아. 애굽이 큰 나라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밑으로 남하하니까. 그러면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냐면 음, 아시리아 자료가 제일 적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시리아 족보도 없어요. 왕의 아시리아.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사료가 적은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아시리아에. 그런데 그 아시리아는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의 나라를 만든 국가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커지면서 남하하면 애굽하고 붙으려면 가나안 땅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막 발흥을 해서 강해지면 사실이 어, 이 가나안은 전적인 휘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편을 들든지 아시리아 편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애굽은 대대로 강성한 국가잖아. 그 나라는 로마 시대 때까지는 계속 유지돼. 좀 작아졌다, 세력이 작아졌다, 커졌다 할지언정 그 영향력은 가나안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그렇게 남하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남쪽 그러니까 남쪽이 뭐라 아니 남쪽에 하류에서 바벨론이 발흥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하류 그게 남유다가 많아. 그리고 유프라티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바벨론이 발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위쪽 북쪽에서 페르시아가 발흥해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사가 바벨론이고 파사 파사라 그러나? 어쨌든 페르시아랑 바벨론은 다른 민족입니다.
그래갖고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의 첫 번째 왕. 페르시아가 발흥을 했을 때 돌아오게 돼.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아시리아가 발흥을 했고, 요게 바벨론이 발흥을 했고, 요게 페르시아가 발흥.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요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요게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다 다른 민족. 민족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이, 그, 이 바벨론의 기록은 많은데, 페르시아 기록도 많아요. 이 아시리아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 이 민족이 누가 이 아시리아를 세웠는지 잘 몰라요. 어떤 민족이세요? 어쨌든 여기서 발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발흥을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가나안을 지나가서 여기 애굽하고 경계선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남하를 하려면 북이스라엘까지 먹고 여기를.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 영향권에 갔다는 거죠. 여기가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항상 이 바벨로니아 아니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하고 충돌을 해요. 이집트 문명이 훨씬 먼저 생겼지만 이제 후에는 여기도 꽤나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거 전부 메소포타미아 문명. 얘네들이 커지면 이제 여기하고 충돌을 하면 전쟁터가 여기인 거예요. 전쟁터. 가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려. 그러니까 이쪽 편을 들 것이냐, 이쪽 편을 들 것이냐라는 그 선택권의 기로에 서 있는데 남유다는 애굽 편을 들다가 에레미야까지 다 애굽으로 도망갔죠. 바벨론 포로가 돼. 그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나라마다 정책이 다르거든요. 아시리아의 정책은 혼족, 혼족을 만든. 그래서 막 비빔밥을 만든. 결혼시키고 이주시키고 중국이 그 짓을 하죠 지금. 중국이 그 중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티베트에 한족 보내가 어, 민족의 정체성들을 다 없애서 결혼시키고 그래갖고 중화한다. 중국이 아시리아 방법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아시리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혼족을 만드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은 국가 정책이 뭐냐면 내가 아까 프라티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바벨론 수산성이 있는데 거기서 발음을 했는데 거기가 삭막한 땅이 물론 강이 있지만 사막 같은 땅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갖고 수산성을 만성해서 마을을 만든 거예요. 원래 큰 도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리아의 국가 정책은 혼족을 만들라고 막 민족을 저 넣는 거. 그래서 저쪽에 있는 민족을 이리 보내, 저리 있는 민족을 이리 보내. 그리고 땅과 민족을 끊어놓고 어, 결혼시켜서 잡족을 만드는 게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제국이 아니에요. 그런 걸 제국이라고 하죠. 바벨론은 그 삭막한, 걔네들 말 타는 애들이거든. 그 삭막한 땅에서 포로를 데리고 와서 여기 살아. 그래갖고 그 대도시를 만들어. 원래 대도시가 아니라 사람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수산성을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네 땅을 떠나서 수산성에 가서 산 거예요. 그거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루이 14세, 15세까지 그 태양왕 그 사람하고 비슷해. 그 사람도 영지가 있는 귀족들을 다 베르사유 궁전에 쳐넣거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살게 했어요. 베르사유 궁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그 귀족들이 자기 영지에 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게 안 하고 다 베르사유로 불러갖고 방을 배정해줬다. 그래서 맨날 거기서 파티하고 뭐 어쨌든 그게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베르사유 궁전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화려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손바닥 위에 모든 영주들을 올려놓은 그것처럼 많은 민족들을 불러다가 수산성에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주민이 된 수산성. 그래 수산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저기서 다 포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제국이 명실상부한 제국인 것은 음, 다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니네 종교를 니네가 믿어라. 우리는 터치 안 해. 다만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명실상부한 제국이고 아시리아는 제국이 아니에요. 바벨론도 제국이라고 안 불러. 바벨론 제국이라기도 하긴 하지만 명실상부하지 않아요. 페르시아가 제국의 명실상부예요. 드디어. 그래서 그 고레스가 그 정책을 펼친 거예요. 각 민족이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게 하고 니네 종교를 믿고 니네 민족끼리 잘 살아. 응? 행복하게. 다만 우리한테 세금을 잘 내. 이렇게 한 것이 페르시아. 어쨌든 그런 발흥기가 되면 어, 아수르가 싹 그 주위를 먹어서 발흥을 했어. 일자가 된 거야 그 지역에. 그럼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유다가 아니 이스라엘이 시끄러워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대 저기 그 뭐냐 아수르가 바벨론이 발흥을 할 때 아수르가 작아지면서 바벨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둘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잠시 소강 상태. 여기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느라고 가나안 땅에 침범을 안 해. 그래갖고 바벨론이 완전히 발흥을 해버렸어. 응? 아수르가 망했어.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그때 남유다가 망하. 그리고 남유다가 망해갖고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또 싸웠을 거 아니야. 페르시아하고. 페르시아 민족하고 그 바벨론 민족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니까. 그래서 둘이서 싸우다가 페르시아가 먹은 거야. 페르시아가 먹으니까 이제 페르시아 정책에 의해서 각 민족들이 수산성이 불이 타고 바벨론의 수도였던 수산성이 불이 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면서 거기에 살던 민족들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한 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요. 근데 세계사에서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제국다운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수르 같은 정책을 핀다든지 바벨론 같은 정책을 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민족이 말살되고 혼족이 되는 것을 음, 그 사람 본성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요. 아수르가 꽤나 빨리 망합니다. 혼족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근데 수산성도 바벨론도 뭐 빨리 망해요. 페르시아가 꽤 오래 가죠. 로마한테 페르시아 여러분 로마하고 싸우잖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제국을 면모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면모를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다스리는 게 오래 다스릴 수 니네 나라를 니네가 민족이 니네 땅에서 살고 니네 종교를 믿으면서 잘 살아 니네들끼리. 근데 우리한테 세금은 바쳐 이거거든. 그러니까 로마도 그 정책이. 로마도 제국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다 그래요. 세금만 그, 뭐, 열심당으로 뭐 독립하겠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세금만 잘 바쳐. 그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국의 모습이에요. 그, 제국주의, 미국 제국, 미제, 일본 제국주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제국주의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미제, 일제 이러잖아요. 미국 제국주의, 북한에서 주로 말하는 제국주의. 그게 페르시아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스타일이에요. 그 정책. 페르시아가 대단하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면모, 지금까지도 이해되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할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랬어. 우리나라는. 그 인적, 물적 자원을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진해 인구 갖고는 안 되니까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에게 일본 이름을 주고 신사를 같이 섬기게 하고 그래서 내선일체라는 말.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다 황족 뭐야 천황의 자녀들이다. 내선일체. 그래갖고 그것은 우리나라만 좀 다르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제국주의 스타일로 다스렸어요. 이거 뽑아먹기만 하는 거, 뽑아먹기. 그래서 동남아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본이 아니에요, 동남아에서. 왜냐하면 그 동남아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시민들이 깔렸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그리고 태국이 식민지가 안 된 것은 그 위쪽은 영국 식민지고 태국을 중심으로 그 밑에는 프랑스 식민지예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다이다이로 붙지 않기 위해서 태국을 중립국처럼 독립국으로 놔뒀던 거예요. 태국이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국은 식민지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자력에 의한 게 아니라 외교가 아니지. 그 영국과 프랑스의 이익에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가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식민지 된 적이 없지만, 그런데 일본이 들어오니까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부터 해방시킨 나라가 돼버린 거야. 왜냐면 일본이 금방 망해버려. 오래 해먹질 못했어.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해방은 시키고 지가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빼서 와서 지가 오래 해먹을 줄 알았는데 미국하고 전쟁하느라고 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독립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일본한테 당한 게 별로 없어. 도리어 영국, 프랑스 조용히 좀 해봐. 네덜란드한테 오랫동안 식민지를 했거든요. 영국은 200년. 그렇게 오랫동안 식민지 하는 것에서 해방시켜준 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좀 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의 인식이 나쁘지 않아.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인식은 중국하고 우리만 나빠요. 나머지 동남아는 좋습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별로 한 게 없어. 금방 망해서. 동남아 먹고 금방 망했어. 어쨌든 그런 나라,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이게 왜 이래? 어떻게 사냐? 그 더러운 땅에서 어떻게 사냐? 이런 외세와 저런 그 땅 자체는 더러운 땅이고 이방 민족이 먼저 먹었던 땅이고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고 등등등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세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그것도 다 이방 족속들이잖아. 뭐 우상 숭배하는 큰 나라들의 외세들이 작동되는 그 더러운 땅에서 어떻게 사는 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사는 법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큰 나라들이잖아. 그냥 너무 솔로몬 시대가 바람직하진 않아. 쟤는 잘 살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계기라. 더러워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더러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구약에서는 그 젖과 꿀이 똑같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들이 젖과 꿀을 먹으면 그들은 더 부패해지고 패망한다. 근데 거룩한 자들이 그것을 먹으면 왕성해진다. 마치 산나무가 비가 오면 더 싱싱해지고 잘 자라. 죽은 나무가 비가 오면 더 많이 썩는 것처럼. 그게 더러운 땅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땅에서 사는 첫 번째 법은 거룩하게 살. 죄를 예를 들어서 괴유를 하면 안 돼. 악을 저지르면 안 돼.
그래야지 산 나무가 비가 오면 더 싱싱해지는 것처럼 그 현상이라. 더러운 땅에서 사는 법. 근데 그 죽은 나무는 비가 많이 오고 올수록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구약에서 말하는 더러운 땅에서 사는 법. 거룩하게 사는. 두 번째는 신약에 있죠. 신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멍에를 함께 매지, 이렇게 더럽혀지는, 거룩하지 않고 그 더럽혀지는 과정이 결혼이라고 말하거든요. 결혼하지 말. 그래서 그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여긴 적혀 있지만 구약은 더러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으로서 뭐 같이 장사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뭐 장사하지 말라, 사업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말라. 피를 섞지 마. 잡족을 만들지 마. 이거예요. 구약은. 그래갖고 이 10장에서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산다라는 게 뭐 물론 율법에 얘네 이 당시에는 코셔를 했겠죠. 응? 걔네들을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우리는 코셔를 지켜야 되니까. 걔네들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결혼이에요. 믿지 않는 자하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코셔를 지켜야죠. 근데 코셔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식당에 못 가요. 일단 아무 식당이나 못 가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다룬 그릇, 칼, 도마 이것도 안 되거든요. 내가 돼지고기만 안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방에서 돼지고기를 쓸었던 칼 갖고 코셔를 만들었어. 그러면 코셔가 될 수 없어. 알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먹는 것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식당에 못 가고 같이 식사할 수 없어요. 음, 그렇다고 뭐 장사를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음, 식탁 공동체를 할 수는 없어요. 먹는 게 제일 먹는 거는 같이 못해요. 결혼 못하고 식사를 같이 못하는. 그거 지키면 다른 생활은 그냥 해요.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해요. 신약에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부분은 구약을 비춰본다면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고. 그런데 우리는 코쇼가 없잖아요. 식사는 해도 괜찮은 거. 근데 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가 이 멍에가 구약의 이름,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결혼이거든.
이 신약에서는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살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 짓거리를 하면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지. 진짜 세상하고는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세상하고. 세상하고는 사귀지 말라가 아니다라고 그래요. 같이 먹어도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근데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함께 하거나 탐욕을 함께 부르거나 함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함께 술 취하거나 하는 것은 사귀지 말라.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이방 사업상 모르는 사람하고 아니 는 술 마실 수 있다. 근데 예배 끝나고 형제들끼리 술 마시는 건 안 돼. 이 말씀에 의해서 형제들끼리는 하면 안 돼. 그것은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세상과의 이야기잖아요. 세상과의 이야기. 근데 신약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 걔네들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걔네들하고 뭐 영업으로 술 마셔도 돼. 뭐 사업해도 돼. 다 해. 장사해. 할 수 있어. 근데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그러는 것은 안 된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응? 자와 함께 술 취하거나 그럼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 이렇게 한정시켜 버려요. 이제 도리어 세상이 자유로워져. 신약은 그 이방인의 개념이 없잖아. 다 전도 대상이고 도리어 더러운 땅에 더러운 민족이라 더러운 우상 숭배자라는 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배척하라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 배척하라. 응? 우상 숭배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행하거나 이런 사람을 배척하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 걔네는 원래 그런 애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배척해. 근데 교회 안이 훨씬 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유리돼야 돼. 그러니까 성도가 음행할 수 있죠. 세상의 친구가 음행을 해. 그래도 친구할 수 있어. 근데 교회에 있는 친구가 음행을 해. 그러면 사귀면 안 돼. 그 뜻이에요. 세상의 친구는 음행을 해. 그래도 사귈 수 있어. 괜찮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아이가 음행을 해. 그러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바뀌어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잖아. 이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게 하지 말라는 뭐라고? 구약에 의하면 저 멍에는 결혼밖에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이것도 또 풀려져. 결혼을 혹시 너로 인해서 그 남자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말로 풀리죠. 또 저것도 풀어주죠. 근데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은 멍에라는 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이야기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되도록이면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혹시 그 남편이 또는 그 아내가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까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 멍에를 맺지 마라라는 부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구약의 부분은 멍에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결혼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신약은 아까 이 사귀지 말라, 먹지도 말라. 아까 내가 그랬잖아. 구약에서 결혼하지 말고 먹지 못한다. 함께 못 먹는다 그랬죠. 코셔 때 이방인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먹지 못해요. 코셔 때. 근데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가 누구한테 적용된다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에게 적용돼 버려요.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고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 형제 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멍에는 뭐냐면요. 조금 다른 개념. 이걸 구약으로 보면 결혼인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결혼 문제는 바울이 풀어줘요. 뭘로 풀어줘요? 내가 그랬잖아. 아까 그랬잖아. 혹시 그 남편이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까 하니라.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야. 그럼 멍에는 뭐냐? 여기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게 의와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그러니까 의와 불법을 네가 의인데 불법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의 해석이 의와 불법. 네가 의인데 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불법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 그 불법한 일을 하겠다라는데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무조건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 막 전보고 막 이런 사람하고 그 전보고 뭘 결정하는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해. 그런 사람하고는 멍에를 맬 수 없다. 또는 거짓말 치고 사기 치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 쭉 풀어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 어떤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은 자.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을 사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란을 행하는 친구하고 사귈 수 있어요. 그러나 음란을 창녀촌에 같이 가자. 이거는 멍에를 같이 매. 사귈 수는 있어요. 다른 그 음란을 행하는 자와 함께 음란을 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지 혼자 가서 음란을 행하는데 내가 알아. 제가 음란한지. 하지만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같이 사업할 수도 있어. 그지? 하지만 그 음란한 자와 음란을 같이 하는 것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음란해. 맨날 창녀촌에 다니고 바람 피고 막 그래. 그런데 사업을 같이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창녀촌에 같이 가는 건 안 된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내가 믿는 사람하고만 사업한다. 믿는 사람한테만 장사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 세상 속에서 사는데, 더러운 데서 사는데. 하지만 더러운 일에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이 소리는 장사를 할 수는 있다니까요. 저 음란한 사람한테도 내 거 팔 수 있죠. 내가 뭘 팔아야 되면. 팔 수는 있어도 그 음란한 일에 같이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요. 더러운 땅에서 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땅이 더럽혀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주를 받았고 정리를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면서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저주받은 땅에 거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저주받은 땅이에요. 어떻게 저주받은 땅이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에요. 힘들죠. 그런데 그 땅마저 더럽혀지는. 그래서 그 더럽혀진 땅에서의 현상은 거기서 어떤 소산이 나오던 음, 그 생명과 죽음의 현상이 나옵니다. 거룩한 자는 그걸 먹고 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그걸 먹고 더 더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거룩은 음,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물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게.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장사할 수 있다. 결혼하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연락에 결혼한 거죠. 솔로몬이 연락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게 결국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 시대를 잘 묵상해 보면 나라가 잘 살았단 말이에요. 막 남방 여왕도 찾아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정도로 아주 잘 나가. 하지만 그때의 땅이 더럽혀졌죠. 솔로몬. 왜냐하면 결혼의 문제라니까요. 더럽혀지는 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키인데. 에스라서잖아요. 돌아오면서 이것부터 짚은 거예요. 결혼. 언제부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 다윗도 했나? 잘 모르겠고 솔로몬이 대대적으로 해서 그 힘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그 부강은 헛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근데 솔로몬의 부는 되게 비판받습니다. 우리 우리 그 부는 그 잠깐 동안 부를 이루지만 그 이후로 나라가 쪼개지고 우상 땅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다 거기 솔로몬의 시작. 그래서 그냥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다윗 때에는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깨끗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부강했는데 땅이 더럽혀지기 시작한 거잖아. 결국은 나라가 쪼개져. 열 지파를 놓치잖아. 6분의 1만 갖고 나라를 남유다를 유지하는데 그나마도 남유다도 부패하죠. 그냥 다 부패요. 북 이스라엘은 완전히 단에다가 성전을 우상 단과 실론가 거기다가 가짜 성전을 짓고 음, 솔로몬 성전에 못 가게 하고 완전히 우상 숭배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완전히 여로보암 시대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끝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뭘 잘했어? 솔로몬 그러는데 근데 세상 사람 눈에는 솔로몬이 원흉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영성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원흉인 거야. 그놈이 원흉인 거야, 솔로몬. 응?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라가 제일 잘 살아. 나라가 제일 잘 산다고 명사가 아니라 깨끗하냐? 그게 오래간.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더러운 아무리 세상이 더러운 땅으로 우리가 들어갔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다. 기업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풍요한 땅이라도 악한 자들은 그 풍요가 그들을 더 부패시켰다. 그러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음식도 먹지 같이 먹.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음식 안 먹는 거 두 가지가 못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장사도 하고 옆집에 살 수도 있고. 근데 같이 음식은 못 먹어요. 인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물건도 팔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결혼하면 안 돼. 근데 다윗이 결혼해 버리죠. 아니 솔로몬이 결혼해 버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러움은 세상의 더러움은 내비두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은 한은 더러움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의 구별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구별돼. 응? 세상에 쟤네들 왜 저렇게 더러워?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하지 말라. 걔는 원래 그런 애들이라. 내비둬. 교회 안에서 왜 음란해? 응? 왜 우상 숭배해? 이것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뭐 해라?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라. 그리고 멍에는 그 죄에 대해서 멍에를 함께 맺지. 믿지 않는 자와 죄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가 아니라 죄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러니까 같이 술 취하고 같이 음란하고 같이 사기를 치고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을 도모하지 말라. 뜻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자꾸 야야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러거든요. 거짓말을 한다고. 함께 사기에 멍에는 매지 말라. 그러면 더러운 땅에
죽은 나무처럼 돼버린다. 부패해버린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아무리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면 썩고 마를 뿐이에요. 근데 산나무는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면 아주 푸르게 왕성해지거든요. 그 느낌을 가르쳐. 내가 산 나무, 내가 죽은 나무. 죽은 나무는 햇빛이 쬐면 말라요. 비가 오면 썩어요. 썩었고 마르고 썩고 말라서 먼지가 돼버려요. 근데 산나무는 비가 오면 햇빛이 비치면 더 그냥 왕성해지는 거야. 나뭇가지가 푸르게. 그럼 내가 죽은 나무냐.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이 더러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거절하고 사귀지 마. 세상은 그러든지 말든지 내비두고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돼요. 그 세상 사람하고 술 먹는 건 괜찮다니까.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 근데 형제들이 모여서 술 먹으면 안 돼. 세상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술 먹을 수 있지. 근데 형제들과 같이 술을 먹어? 안 돼. 그래서 내가 사가비한테 너는 그냥 술 먹고 싶으면 세상 친구하고 가서 먹어. 절대 애들 데리고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세상에 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비두세요. 근데 교회에서 점 보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함께 먹지도 말라. 응? 음란한 자가 있어. 그런 사람하고는 밥 함께 먹지 말라는 거야. 같이 밥 먹지 마. 교회 안에서. 세상에 음란한 사람들은 밥 먹어도 돼. 다만 아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은 같이 창녀촌에 가는 건 안 돼. 이 소리. 밥 먹는 게 음란한 건 아니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 음란한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그, 그 구약에서 더러운 땅에서 왕성해지는 방법으로 결혼하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약으로 더러워진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교회 안에 있는 음란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는 걸로 바뀌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똑같이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예요. 결혼하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 구약도 그거라 그랬잖아요. 결혼하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 그건 이방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작동됐는데 신약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향하여 작동된다. 세상에 대해서는 도리어 자유롭다. 다만 그 세상 사람과 자유롭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악의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다른 본문에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고 1차적으로 그 더러워진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1차적으로 구약은 결혼하지 말라, 함께 먹지 말라. 신약은
더러워진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더러워진 사람과 먹지 말라. 그 개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는 악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뜻이 있다. 질문. 이해해서 충분히?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다.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판단하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성을 위해서 이방과 맺어지지 않게 하는 거. 신약은 세상하고는 도리어 자유로운데 교회를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판단력이 들어가는, 더 많은 치리가 들어. 치리가 도리어 교회 안으로 들어. 하나님의 치리. 그만할래. 근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을 판단하는데 세상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어버려 두사하는 땅이거든요. 판단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교회에서 이루어져. 비판하지 말라 하고 달라요.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라는 거. 그래서 그 잘못하면 이걸 외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건 말씀을 잘 몰라서. 아니 바깥에서는 막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형제들 앞에서는 술 안 먹어. 그 외식이냐? 외식이라 그러잖아.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에 의해서 쪼개보라고.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영업사원이야. 술 먹어야 된다고 치자. 응? 접대도 받고 그래야 돼.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한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도리어 교회에서 그따위 짓을 하는 건 괜찮고 세상 사람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 세상하고는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면 뭐 영업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도 술을 먹어야 돼. 먹어. 괜찮아.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형제들 안에서 그런 일을 벌인다. 이건 안 된다. 형제들 안에서 음행하거나 형제들 안에서 술 취하고 형제들 안에서 속여 뺏어온다. 이건 안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음행이 있고 술 취함이 있는데도 이걸 판단하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판단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지. 교회 아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판단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교회 아는 이 사람은 니네가 내쫓아라. 이 소리예요. 이제 교회의 거룩성. 그래서 교회가 훨씬 무서워야 돼. 치리력이 훨씬 셉니다. 세상 사람하고 너 이렇게 했어. 이것보다 너 교인들하고 이렇게 했어. 이게 훨씬 치리력이 세야 돼요. 말씀의 치리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용서하실 것입니다. 점검하셨어요? 안 해요? 나 가요? 갑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